날씨가 이제 많이 무더워졌어요. 이제 장마가 가고 무더워졌습니다. 어, 밤잠을 이렇게 잘 수 없더라고요. 밤잠을 설쳐야 됐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간절히 생각나는 게 시원한 계곡물에라도 들어가고 에어컨이 이렇게 빵빵한 어디 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려면 어딘가 운전해서 가야 되겠죠. 운전해서 갈 때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검색하면요, 몇 가지의 선택 사항들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선택할 때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최단거리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최단거리 선택은요, 때로는 이렇게 골목길을 좀 가기도 하고요. 어쨌든 가장 짧은 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어, 또 그다음으로는요. 무료 도로 선택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큰 길 선택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료 도로 선택을 하다 보면 길을 무료로 가는 데만 가야 되니까 삥 둘러서 가는 그런 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기도 하죠. 사람마다 그 중에서 선택하는 길이 있을 거예요. 뭐 추천 경로 갈 수도 있고요. 최단거리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예, 저는 무조건 빠른 길, 예, 무조건 빠른 길 선택합니다. 통행 요금이 들어도 차가 덜 막힐 수 있으면 무조건 빠른 길로. 예, 그래서 기다리는 거 엄청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목장을 우리 해운대에서 했잖아요. 예, 해운대가 지금 바캉스 시즌인 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광안대교에 딱 올렸는데 광안대 올리고 나니까 해운대 쪽으로 빠지는 센텀으로 가는 길은 난 뚫려 있는데 해운대로 빠지는 길이 입구부터 쫙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꺾어서 센텀으로 가는 길로 쫙 갔습니다. 그래서 빙 둘러왔는데 결국 따지고 보니까요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예, 뒤쪽 시내도로도 막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읽으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라고 하는 동네를 가고 계셨구나, 지나고 계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9장 51절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십니다. 십자가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여정을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게 9장 51절 거기서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몇 장입니까? 19장.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점점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신 거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사건을 지나고 나면요 이제 요 사건 요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요?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시점에서 마지막 일주일의 그 남은 시간 가운데 하루를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누구에게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시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꼭 여리고를 들러서 가야 했을까요? 여리고가 아니면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을까요? 사실요, 여리고는 그 여행객들이 혹은 순례객들이 피해서 가는 동네였습니다. 왜냐면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가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어, 물론 한편으로는요, 이 발달된 도시기는 했지만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앞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하죠. 일명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디를 지나가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뭘 만납니까? 강도를 만나거든요. 여리고는요 강도떼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어서 될 수 있으면 여기로 안 지나가려고 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뭐지 그 문경세제 이런 데 가면요 산이 험하고 하니까 그 산적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지나는 갈 수 있지만 꼭 굳이 그쪽으로 안 지나가도 되면은 안 지나가고 싶은 동네, 뭐 이런 동네가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여리고로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이 여정이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말을 걸고, 야, 너 보니까 좀 재밌다, 너희 집에 가서 오늘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의도를 가지고 이 여정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꼭 만나야 하는 사람, 여리고에서 꼭 찾아야 하는 사람, 여리고에서 꼭 구원해야 하는 그 사람, 바로 삭개오를 만나고 찾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으로 그 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남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다른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냐면 매국노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욕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시면서 찾기까지 찾는 목자의 모습, 목자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삭개오를 지금 찾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삭개오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 다 뭐 두세 명은 다 뭐예요? 김서방입니다. 예, 제일 많은 성씨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성씨가 뭡니까? 김이박. 예, 김씨, 씨, 박씨.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처럼요, 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직 운동장에 가면, 야구장에 가면요 한 2만 명 정도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운동장 안에. 근데 제가 친구랑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사직 운동장 가서 만나자. 어디서 만날지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냥 사직 운동장 가서 만나자.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 정도 있을까요? 한 2만 명 있어요. 2만 명 중에 찾으려면요 몇 시간 찾아야 돼요. 그래도 얼굴을 친구는 아니까 그나마 몇 시간 걸리면 찾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요 지나가시다가 눈이 마주쳐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부터 계속해서 삭개오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곳저곳 두리번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삭개오를 찾기 위한 여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실 것이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는요 단순히 예수님이 잘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것만은 아닐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 저 삭개오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알리고 싶었다면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삭개오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매국노, 죄인, 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 감히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래 보는 거죠. 그럼 예수님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 찾을 수 없어요. 왜요? 삭개오는 꼭꼭 숨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잃은 양을 찾기까지 찾는 목자의 열심이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지금 삭개오를 찾기 위해 여리고로 향하신 그 예수님의 열심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반드시 찾으시는 그분의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아래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기나 한 겁니까? 또는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멀리 떠나려고 해도요,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는 것과 상관없이 삭개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스스로를 잘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가장 핫한 인기 스타였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 삭개오가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삭개오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었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까이는 부모님이,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동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집은 부모님이 불교를 믿는 집안이어서 저 아직 교회 못 가요. 또는 뭐 남편이 반대해서, 아내가 교회 가는 거 싫어해서 못 가겠어요. 또는 친구들과 나 주말만 되면 약속이 있고 놀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못 가겠어요.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옛 본성을 따라서 따르게 하는 장애물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벗어버려야 하는 그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진리가, 구원이 그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장애물을 뛰어넘어서라도 예수님께 가고 싶었던 그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2절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는 세간장이고 부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는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빠진 단어를 넣어서 번역하면요,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보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뭐 이렇게 됩니다. 뭐 성경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지나가고 계셨대. 근데 봐봐,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누가는요,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누구를 집중시키고 있습니까? 삭개오를 집중시키고 있어요. 삭개오 한번 집중해봐. 삭개오 지금 잘 봐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참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던 사람일 것 같아요. 그는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식민 국가의 국민이에요. 근데 정복국의 관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삭개오가 얼마만큼 노력해야 로마의 관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높은 지위에 오르면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으로 시작해서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노력하면 무엇인가 내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통장에 분명히 꽂히는 돈은 많아졌어요. 월급은 많아졌어요. 차는 조금씩 더 고급차로 변했습니다. 집도 점점 넓어졌어요. 수고의 결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다음 목표는요, 정상에 서는 거였어요. 수고와 노력과 성실과 악착 같은 삭개오는요,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세리로 시작해서 초고속 승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리로 시작해서 그 분야의 최고라고 하는 세관장, 옛날 성경에 보면 세리장이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장이 된 거예요. 성경의 자리를 맛보고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무엇인가 만족할 수 없는 그 공허함과 그 헛헛함이 끊임없이 이 삭개오를 괴롭혔습니다. 늘 공허하고 외로웠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의 민족을 그냥 괴롭히는 것뿐이었다라고 하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족들로부터, 민족들로부터 이 도둑놈, 배신자, 죄인, 매국노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이 더욱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삭개오의 지위도 권력도 재물도 그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겉으로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이지만 자신의 자아는 점점 작아지고 위축되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삭개오가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아마 그런 메시지들을 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 말씀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온다고요?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도저히 지금만큼은 자기 안에 있는 인생의 갈급함을, 목마름을, 상처, 아픔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4절에 달려갔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반들이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절대 안 뜁니다. 왜요? 양반이니까. 양반은 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조선시대에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열심히 테니스를 치고 있었어요. 땀을 빨빨 흘리면서 테니스를 막 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그 양반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니 저 힘든 일을 종놈들 시키지 왜 저렇게 땀 흘리면서 하고 있냐고. 예. 유대인들도 비슷했어요. 유대인들도요 지위가 올라갈수록 절대로 뭐 하는 법이 없을까요? 뛰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예.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절대로 신분이 높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은요 뭐 하는 일이 없어요? 뛰는 일이 없어요. 근데 삭개오가 뭐 했다고요 지금? 관세장인데 세관장인데 뛰었어요. 아우 사람들이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우 쟤는 채통도 없이 세관장이 저렇게 뜀박질을 하냐 경망스럽게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삭개오는 높은 지위에 있고요 부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뛰어다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주실 바로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한 다음 행동은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과연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있는 삭개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예수님과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고 싶다. 나를 향해 한 번만 웃어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삭개오는 사실 뭐 하고 있어요? 뽕나무 사이에요. 그 나뭇잎 사이에 싹 숨어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당시 최고의 스타이신 예수님, 참된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요 점점 내가 서 있는 그 나무 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이 나무를 지나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는 그때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아래까지 오셨어요. 그 순간 삭개오가 어땠을까요? 숨이 멎을 것 같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아래 오셨고요. 예수님이 입을 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채통도 없이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보고 싶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요 내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요 이 여리고에 있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는 세간장인 나 삭개오를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삭개오야.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아마 졸도할 뻔했을 거예요. 그 순간의 감격이 상상이 되십니까? 누군가 나를 불러줍니다. 그것도 그렇게 소망하고 소망하던 바로 그분이 나를 불러줍니다. 나는 그분을 알지만 그분 나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있던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어요. 그리고 나를 부르셨어요.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지금까지 갈급한 심령으로, 메마른 심령으로, 아파하는 상처를 가진 심령으로 당신을 찾으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6절에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같은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서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그때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 맞이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예수님이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들어오세요라고 맞이하면, 즉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무엇이 되시는 겁니까? 가족이 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찾기까지 찾으시고 찾으시면 우리의 마음문 밖에 서서 우리가 맞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갈급한 마음, 상처난 모습, 목마름을 아십니다. 그 주님께
달려가서 그 음성에 반응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맞이하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누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말씀합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 심령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생겨났습니까? 삭개오를 보면,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어주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는요, 빼앗은 것이 있으면 20%를 더해서 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근데 4배로 준대요. 예, 요거는요,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이렇게 모여서 살았어요. 모여서 사는 이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더 강화되어진 거죠, 성경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었더니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일단 재산 절반 떼주고, 부자였지만 그 중에 재산 절반 떼주고, 그다음 내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리장이 그런 자리예요. 그러면 4배로 갚아주면요,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었더니 뭐 다 성공하고 다 잘 되는 것 같더니 그렇지도 않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삭개오예요, 사실은. 근데 삭개오는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닐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예수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구원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 예수님이 지금 찾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면 예수님이 가족이 되어주신대 라고 이야기해 줄 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VIP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널 찾고 계셔. 그리고 무언가 모르지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은 그 심령의 외로움과 공허함과 갈급함이 있는 그 사람, 우리의 VIP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이 가족이 되고 싶어 하셔, 예수님이 널 찾고 계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 한 사람에게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위로받고 평안함이 임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